책 읽어주는 헤라. 오늘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야기입니다. 테베의 왕 카드모스에게는 세멜레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어요. 올림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도 아름다운 그녀에게 반하고 말았지요. 제우스는 아내 헤라의 눈을 피해 세멜레와 사랑을 나누고 인간인 세멜레는 신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몹시 화가 났어요. 뭐라고? 세멜라가 제우스의 아이를 가졌다고? 인간 주제에 감히 신의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헤라는 세멜레에게 질투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 고민했어요. 결국 헤라는 세멜레의 유모로 변장해서 세멜레를 찾아갔어요. 유모, 나 제우스님의 아이를 가졌어. 세멜레는 유모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유모로 변장한 헤라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지요. 공주님, 그 사람이 정말 제우스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속고 속이는 일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 사람이 제우스님이 맞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세멜레는 유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주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분에게 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멜레는 금세 헤라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날 밤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속삭였어요. 제우스님,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발요. 내 소원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줘야지. 스틱스 강의 맹세아마. 당신이 신이라면 진짜 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우스인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우스는 세멜레의 소원을 듣고는 당황했어요. 신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해버려서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제우스는 신의 모습을 하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가 움직일 때마다 쾅쾅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결국 세멜레는 번개로 빛나는 제우스의 모습을 보고 타죽고 말았어요. 세멜레, 미안하구나. 아이는 내가 잘 키우마. 제우스는 죽은 세멜레의 몸에서 아이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덜 자란 아이를 자신의 넓적 다리에 집어넣어 키웠어요. 아이는 제우스의 다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랐고 10달이 지나자 넓적 다리를 뚫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으앙 으앙, 이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였어요. 제우스는 갓 태어난 디오니소스를 헤르메스에게 맡겼어요. 헤르메스는 세멜레의 자매인 이노에게 사정을 말하고 나서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했지요. 나중에 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돌봐준 이노를 미치게 만들었지요. 제우스는 헤라의 노여움을 피하려고 디오니소스를 새끼 염소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고는 헤르메스를 불러 명령했지요. 헤르메스, 이 아이를 니사산에 있는 요정들에게 데려가거라. 헤라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우스님. 헤르메스는 명령대로 디오니소스를 숲속 요정들에게 맡겼어요. 요정들은 디오니소스를 동굴 속에 숨겨 잘 길러주었지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디오니소스는 훌쩍 커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목이 말라 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한 나무에 보랏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디오니소스는 탐스러운 포도를 입에 넣었지요. 아, 이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는 먹어본 적이 없는걸.
디오니소스는 달콤하고 향긋한 포도에 푹 빠졌어요. 얼마 뒤 디오니소스가 포도를 먹고 씨를 뱉은 자리에서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디오니소스는 포도나무 싹을 정성껏 돌보며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굴 안에 둔 포도즙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맛을 보니 그냥 포도를 먹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맛이 났지요. 이야, 이렇게 하니까 향기도 좋고 맛도 기가 막힌걸? 항아리에 담긴 포도즙이 술이 된 거예요. 술을 홀짝홀짝 마신 디오니소스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기분이 좋아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불렀지요. 이제 디오니소스는 포도로 술을 담그는 법까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디오니소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헤라가 알게 된 거예요. 뭐? 그 녀석이 살아있다고? 감히 내 눈을 속이다니. 화가 난 헤라는 디오니소스를 미쳐버리게 했어요. 디오니소스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녔지요. 그러다가 프리기아에 도착해 레아 여신을 만났어요. 오, 불쌍한 디오니소스, 내가 당신의 광기를 치료해 주리다. 착한 레아 여신은 그의 광기를 치료해 주고 종교 의식도 가르쳐 주었어요. 레아 여신이여, 감사합니다. 디오니소스는 레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디오니소스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와, 향기도 색깔도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맛은 또 어떻고요? 디오니소스님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람들은 디오니소스가 전해준 포도주의 맛과 향에 푹 빠져버렸어요. 모두 디오니소스를 술의 신이라고 부르며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포도의 신이며 술의 신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하노라. 날이 갈수록 디오니소스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트라키아의 많은 사람도 디오니소스를 믿고 따랐어요. 트라키아의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명령했지요. 여봐라, 디오니소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그자가 신이 아니라 떠돌이 술주정뱅이라는 것을 밝혀내고야 말겠다. 트라키아의 왕은 온 나라 안에 디오니소스의 종교를 금지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조리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절로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사히 감옥에서 나와 도망쳤어요.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나라 안의 나무에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걸까요? 신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닐까요? 이러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사람들은 왜 열매가 열리지 않는지 신탁을 받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죽어야 열매가 다시 열린다지 뭐예요. 역시 왕이 신을 화나게 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어서 왕을 없애야 해요. 흥분한 사람들은 왕궁으로 몰려가 왕을 죽이고 말았어요. 디오니소스는 자신의 고향인 테베로 갔어요. 테베 사람들도 디오니소스의 새로운 종교에 푹 빠져들었지요. 그러자 테베의 왕이 디오니소스의 종교를 금지했어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몰려다니는 것에 화가 났고 그들이 나라의 관습을 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디오니소스가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테베의 왕은 디오니소스를 신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교를 막으면 막을수록 사람들은 뜨거운 물처럼 끓어올랐어요. 어느 날 테베의 왕은 병사들을 이끌고 디오니소스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산으로 몰래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보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저기 사자가 나타났다. 모두 힘을 합쳐 괴물을 물리치자. 사람들은 왕을 사자로 여겨 몰려갔고 결국 왕은 죽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디오니소스가 바닷가를 지나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는 배가 여러 척 있었지요. 그런데 배 한 척이 다가오더니 디오니소스를 붙잡아 갔어요. 그들은 해적이었는데 디오니소스가 왕의 아들쯤 되는 줄 알고 납치한 것이었어요. 저 사람 옷차림을 보니 값이 꽤 나가겠는데? 어느 나라의 왕자인가봐. 노예로 팔아서 몸값이나 챙기자고. 해적들은 디오니소스를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밧줄을 힘껏 묶어도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해적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게다가 이상하게도 배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선장이 아무리 배를 돌리려 해도 배는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였지요. 몇몇 해적은 디오니소스를 풀어주자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욕심을 못 버린 해적이 더 많았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포도 덩굴이 자라나 배를 칭칭 감았어요.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오고 향기로운 포도주 냄새도 풍겨왔지요. 디오니소스는 어느새 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 살려! 사람들은 순식간에 돌고래로 변했고 모두 놀라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디오니소스는 저승에서 어머니 세멜레를 모시고 올라와 하늘로 갔어요. 그러고는 올림포스의 12신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사람들은 뒤늦게 디오니소스가 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해마다 포도주 축제를 열고 제사를 지내며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렸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으로 올림포스의 12신에 속해요. 그런데 디오니소스가 처음부터 신으로 대접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디오니소스의 어머니인 셀레네는 헤라의 질투 때문에 죽고 디오니소스도 어린 시절을 힘겹게 보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이 디오니소스를 따르며 그를 신으로 받들었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리스의 왕들이 디오니소스와 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사람들은 새롭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 나와 피부색이 다른 친구, 다른 나라의 낯선 관습과 문화 등을 받아들이길 꺼리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 생긴 모습이 다른 친구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요? 혹시 나와 다르다고 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힌 적은 없나요? 생긴 모습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돈이 많거나 적어도, 믿는 종교가 달라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해요. 오늘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야기였습니다.